네, 오늘 귀하신 강사분을 초대해 주신 먼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 강의를 허락해 주신 염한섭 원장님과 김지연 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강의해 주실 김지연 약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본교회 부산노회 부산진교회 출신 성도님이십니다. 영남신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신 김지연 강사님을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제 주제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입니다. 그죠? 그 주제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굉장히 여러 종류가 개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산노회 소속인 부산진교회에서 청년 때 이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요. 지금은 온누리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이제 와도 사실은 집회를 하고 다시 서울 올라가기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작년 6월 말에 발의가 됐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은요, 이름이 평등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혐오표현금지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미 통과된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동성애가지고 야단법석이냐? 왜 동성애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냐? 그렇게 주제가 없냐? 다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 코로나 와중에 왜 이러는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그런 질문들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예민하냐? 다른 죄는 죄가 아니냐? 교회는 다 깨끗하냐? 그렇게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칠이라든지 교단의 입장 같은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이미 통과되고 있는데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더라, 국민들을 교란시키는 악법이더라. 이제 그때 굉장히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게 우리나라도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 발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의 취지는 쉽게 말해서 아까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라는 취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간음도 이게 죄인 이유는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내 양심이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죄인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선택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살인을 선택하지 말고, 도둑질을 선택하지 말고, 간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이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색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종, 백인종처럼 또 남녀 성별처럼 출신 지역처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초이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 또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선택했다면 이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칭찬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선택했다면 칭찬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방식의 대상이 됩니다. 고로 인종이나 성별처럼 출신 지역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옳고 그름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비판하더라도 동성애만큼은 절대 비판하지 마 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 동성애만큼은 우유빛깔 무균실로 남겨놓고 그걸 그릇되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맹비난을 가하고 배제하고 구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고 소송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이 죄야라고 가르치듯이, 도둑질이 죄야라고 가르치듯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말도 죄고 동성애도 죄야, 간음도 죄야,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초이스예요.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꼭 종교적인 관점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면요, 초이스에 대한 비판과 칭찬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라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만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만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을 했을 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가르칠 때 도둑질은 죄라고 말할 때 난 도둑질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난 도둑질한 사람보다 우월해, 난 도둑질한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 생각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음이 죄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간음은 죄란다, 이 말 안에는 나는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간음한 자보다 우월하며 간음한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죄라는 뜻이에요. 도둑질,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것에는 난 동성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동성애자보다 우월하며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뜻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짓지 않게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죄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로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요, 말씀 그대로 가르쳤다가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항하게 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선과 악의 분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수동적인 저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적극적인 저항을 하게 된 거죠. 악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려고 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에 빛은, 그리고 소금은 역할을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분명 콜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해버리면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즉, 이것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하니까 아닌데요, 동성애는 죄 맞는데요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의료보건적인 문제도 얘기하게 되고 윤리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이게 정신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얘기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시도가 이제 없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조용해질 겁니다. 그 이전처럼. 이건 핍박에 대한 저항이요, 불이익을 애매하게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든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200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6년도 계속 발의되어 왔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십시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왜 저항하겠어요? 라고. 우린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히자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죄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그 많은 죄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후욕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너희가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죄의 목록이 나열될 때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모섹슈얼, 영어 성경에 동성연애라고 나옵니다. 남자끼리 색정을 나눔. 로마서에서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 동성애는 그릇된 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이구나. 신구약에 걸쳐서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구나. 이 죄구나. 그걸 인지하고 동성애적 사고가 나한테 침투해 올 때 천에서 이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이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다, 그릇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성경 말씀으로 강론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시민권. 고로 주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죄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중립이나 애매함이 아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위까지 피 흘리며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짓게 하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십니다. 고로 동성애를 했다면 회개가 답인 것이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탈동성애자를 많이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강의 현장에서도 탈동성애가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이스를 바꾼 거죠. 그걸 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라는 말도 범법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지금 동성애라는 죄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니까요. 이 말은 캘리포니아에서 범법이 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할 수 있어요. 왜 죄라고 하냐고.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결국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누가 손해를 보냐면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자든 동성애자가 아니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를 전하여 썩지 않는 유업을 전하고 영생을 주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A라고 하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는, 썩는 것들도 잔뜩 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를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너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 정도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동성애자로 사랑하는 방식도 이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천국으로 초대하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동성애자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컷 동성애해라, 죄 지어라, 그게 네 인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자,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만들고 선을 악이라고 만드는 것에 아주 이제 법까지 동원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큐티 전용, 묵상 전용, 신앙생활 전용, 내 골방 전용으로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용도로만 쓰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펼쳐내지 않고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될 때 사탄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유일한 보편적인 진리는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모든 법치국가의 모든 사회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스템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갑질도 각오하고 나갈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공중에 붕 떠있는 신앙, 골방에 갇혀있는 신앙, 예수를 위해 1도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달성된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땅입니다. 저는 신학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사대로서, 그리고 오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삶에서 지금 가장 리얼한 게 뭐냐, 레알이 뭐냐,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라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지금 당장 제일 리얼한 게 무엇이냐, 너의 삶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소용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에 네가 반드시 적용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위력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 중에 한 꼭지를 물고 늘어져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 이거 레위기 뜯어 고쳐야지, 신명기도 뜯어 고쳐야지, 왜 동성애를 말려?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구절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구절에 틀린 부분은 없겠습니까? 라는 전반적인 오류투성이의 말씀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아무리 빨리 말해도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까? 왜 약국까지 접어버리고, 왜 하던 일을 다 냅두고 동분서주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사명 가지고 먹지 않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배고프니까 먹죠.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집에 불 끄는 걸 무슨 사명 가지고 끄냐고 하지 않죠. 불났으니까 끄죠. 이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명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의분을 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왜 내 자녀에게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지도하는 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데요, 동성애는 죄 맞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러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 일에 이미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동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이 동성애 독재 세상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좀 지피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까 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 죄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악간의 분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왔습니다. 거듭나셨으니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삶의 주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사실은 동성애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허탄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말이야 1장 26절 27절에 말이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이야 레위기 18장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는 그들이 알아듣는 구약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침해되지 않게 너무나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죠. 아테네에 갔을 때는요, 그들이 믿는 그리스 잡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잘 전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를 믿지 않고 신명기를 믿지 않는데 그걸 근거로, 이것은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구약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동성애 인권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듣고 나면 변하는데요, 듣기 전에는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권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성평등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 인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색채 없이 어떻게 전달할 건가? 또는 우리의 믿는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말씀을 기반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의 잘 듣고 갑니다 하고 끝나지를 안 바라시잖아요. 뭔가 내가 듣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빛과 요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를 들어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는 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순종해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진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순종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악법을 막아내는 걸 돕고 싶은데 기도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나요? 난 이웃들이 물어올 때 또는 우리의 교회 아이들이 물어올 때조차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성애자 인종, 동성애자 인종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끄러운 욕심간에 내버려두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PPT를 좀 빨리 넘기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시계 기준으로 12시 11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PPT를 좀 빨리 넘기면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저거 너무 중요하다. 내가 저기서 막혔었지. 내가 저거 답변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다시 이 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 있고 인터넷 가격보다는 훨씬 싼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믿지 않는 또리 엄마에게도 동성애의 심각성,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를 알리고 싶어. 나는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어. 1년이 지나면 365명이 변해 있겠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책도 나와 있어요. 2살짜리 애들도 동성애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형태로도 나와 있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 쓰신 동화책인데 너무 번역이 잘 되고 내용이 좋아서 제가 도서 추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도서 추천하고 이제 도장도 찍어드리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서 나 저거 암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받아 적다 보면 그 다음이 나오니까는요. 원래 제 강의는 듣기가 이제 받아 적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말이 빨라서.
그래서 필기를 안 하시고 들으셔도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번씩 적어가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 예방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해마다 에이즈 예방 행사를 세계 에이즈의 날 12월 1일 근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색이 없이도 얼마든지 동성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특히 의료인들, 보건인들, 법조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알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등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등부 아이들은 동성애 인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올 때 또리야 하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제가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익히시고 책 가지고 가셔서 연습하시면은 오늘부로 강사 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봅니다. 예. 그래서 질문 13꼭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집사님 또는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세상은 동성애 죄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죄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말씀이란다라고 깔끔하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가 기준이 아니야. 선과 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악한 것이야. 그게 믿는 자들의 태도란다 라고 얘기해 주면요,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선생님,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인가요? 아니,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거야.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간 성행위, 동성 간 성적 행위란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란다. 성적 행위는 부부끼리 하는 거야. 부부 이외 루트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이란다. 수많은 간음의 종류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수간, 근친상간, 창녀를 쫓아가는 것, 동성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열되고 있단다. 그래서 동성애는 남자끼리 사랑, 여자끼리 사랑이라고 도식화시키면 안 된단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장로님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니라 사랑, 이게 동성애가 아니란다. 이것은 분리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간음도 사랑이라고 말해, 불륜도 사랑이라고 말해, 성매매도 사랑이라고 말해, 원나잇도 사랑이라고 말해,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해. 분별해야 된단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보건당국이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하지 않고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자,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단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 각주 790개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이 책이 아닌 원래 각주 있죠. 이런 논문들 각주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너무 좋대요, 목사님들이. 예.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등에서 일관되게 하지 말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4번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란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란다. 도둑질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둑질한 죄는 미워한단다. 내 자식이 도둑질하고 왔을 때 자식은 여전히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육해야 된단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죄는 미워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죄인은 사랑했어요. 하지만 죄와는 피 흘려 싸우라고 했단다. 그래서 분화시켜 주어야지 됩니다. 미워하자는 게 아니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부장집사님? 물어볼 때 낸들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건당국도 말한단다. 왜?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가변적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고 있을 꼬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단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커밍아웃도 증가하고. 호주라는 나라도 통과됐고, 스웨덴도 통과됐고, 벨기에도 통과됐고, 캐나다도 통과됐어. 대만도 통과됐지.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커밍아웃이 증가하지. 그래서 100명 중에 2~3명, 샌프란시스코는 100명 중에 6명, 굉장히 비율이 좀 도시마다 다르단다. 질문 6번째,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요? 이건 아까 들으셨으니까 패스할게요. 해모라고 하는 없단다 이래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없단다. 아가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강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논문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지.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에 따른 거짓 논문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거짓의 도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거짓과의 전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신 바 있거든요. 93년도 거짓 논문에 속지 말자. 99년도에 그게 거짓임이 밝혀졌고 라이스 박사팀에 의해서 해머 스스로도 동성애 유전자에 대해서 부인하다시피 했지. 그래서 유전자 없어. 80억 인구 중에 동성애 유전자 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 그래. 동성애 유전자 이름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이건 어른들은 안 궁금한데 하도 젊은이들이나 인터넷이 시끄러우니까 알려드립니다. 간성은 동성애와 같은 것이죠. 간성은 성기기형이란다, 아니란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간성은 성기기형, 호르몬 이상을 동반하는 성염색체 기형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이세례 원장님 같은 분들이 모두 얘기하고 계신데도 이제 이분의 글이 다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의학책을 일반인들이 안 보니까 칼럼을 써주신 거죠.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래서 인터섹슈얼은 성기기형 또는 염색체 이상이지 이건 동성애와 무관한 것이라고 의료진들도 얘기하고 있단다. 이 정도 그냥 깔끔하게 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간 성관계 어떤 의학적인 결과를 낳나요? 오늘 이제 염 원장님께서 아마 에이즈는 해주실 겁니다만 전 에이즈 이외의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굉장히 의학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한단다. 또리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선생님 동성애가 왜 죄예요? 라고 중고등부가 물어올 때 죄라면 죄인 줄 알아 콱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 애들 눈높이에 맞게 아 얘가 인권교육 받았구나. 나라도 인권교육 받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나보다 그 애를 남을 낮게 여겨주시면서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을 보겠습니다. 학문 자체 질환이 많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저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게이의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있어요. 17배나. 세계로 교회는 이게 진짜 잘 넘어가네요. 이 정도 그리면 이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진짜 강의에 집중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보통 이 정도 거리면은. 이게 굉장히 강사를 위한 배려거든요. 이런 게 잘 됐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도 집중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착착 넘어가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17배나 항문암에 걸린다는 말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1700%인 거죠. 대변 실금에 많이 걸립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은 동성애자들이 대변 실금에 많이 걸린다는 논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 사마귀증 이게 잘못되면 자궁 경부암을 유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것에 많이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이유가 남성 간 성행위가 항문이나 구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얘기도 각주를 달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A형 간염, 이질 등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성행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질에 많이 걸린다고 좀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설사보다 사망할 수도 있는 독한 이질병입니다. 법정 전염병이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사라져가던 이질이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돌자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하라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A형 간염에 많이 걸리고 손잡이 공유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병이므로 퀴어 행사에 갈 때 반드시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 가서 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민 행사가 A형 간염 예방주사 맞고 가라는 행사가 있습니까? 퀴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WHO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A형 간염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돌고 있다고 미국뿐만 아니라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요 팜플렛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팜플렛 내용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그룹이 남성 동성애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염화섭 원장님 하실 거니까 패스를 할게요. 에이즈에 걸렸다는 말은 HIV 감염인 상태로 사는 상태 또는 에이즈 환자까지 된 상태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 잘 쓰고 에이즈 예방에 좀 힘써주면은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그룹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미국 10대들도 미국 10대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10대 때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90% 이상이 동성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고백을 했고 약 4%만이 이성간 성관계로 옮았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나 질 분비물이 직접 나한테 뛰어들어와 이제 피 속으로 들어와야 걸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신데 코로나처럼 뭐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 또는 접촉으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85년도에 2명, 86년도에 3명, 거의 에이즈가 발생 안 하다가 지금 1년에 1,200명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2만 명 정도 누적돼 있으며 5,000명 이상 사망했고 에이즈에 걸린 분들의 99%가 성관계로 걸렸고 수혈로 걸린 분들은 46명 안쪽입니다. 수혈과 헌혈로 그러니까 그 혈액제제로 걸린 분들은 46명입니다. 2만 명 중에. 에이즈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관리사평가서 60페이지 보시면은 남성간 성행위로 에이즈를 옮았다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보건복지부 제4차 건강증진계획서에 보셔도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그래도 다행히 80년대 전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걸리고 있었는데 10대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10대들은 성관계를 안 하니까 안 걸렸죠. 근데 지금은 10대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권정신, 자기성적 결정권의 과다한 강조, 잘못된 성교육의 그 결과로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끼리 하는 거야 라는 교육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성관계는 누가 하는 거라고 가르치냐면요, 학교에서 합의한 두 사람이 성관계 한다고 말합니다. 합의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합의하고 남들 피해주지 않고 성폭행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합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은 합의하에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간과한 거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래프를 인용한다면 이걸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에 걸린 이 딱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고3인데 왜 걸렸니? 고2인데 어쩌다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냐? 92.9%, 93%가 동성간 성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했고 오로지 7%만 이성간 성관계로 옮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대한내과 학회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부터 양심선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에이즈 예방 법인들은 동성애 옹호 진영에 어떤 눈치를 보는지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이 에이즈 관련 모든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매거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협회는 국가 예산도 받지 않고 오로지 후원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누구나 교육에 쓸 수 있도록 긁어붙이게 할 수 있도록 배너를 통해서 이 그래프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에이즈 통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에이즈 이외에 다른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단체 대표는 접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쫄지 말라고, 쫄보가 되지 말라고,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동성애도 에이즈 안 걸려라고 거짓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야, 전파 경로가 되고 있어, 조심해야 돼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갑지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갈 협박,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곧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진실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세계로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극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무한대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0으로 수렴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인프라를 활용하셔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전하시고 진실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과 글로 쓰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의 장소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펼쳐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들을 말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너 말할 수 있느냐? 예, 아군들끼리 있을 때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도 난 동성애 반대하는 저 사람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아함을 잠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요, 비겁한 사람이 돼요. 의병이 피 흘려 싸우는데 절대로 전진 배치되지 않은 군사. 예. 이런 여러분 통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유리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쓴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우울감을 줘요. 무엇인가 순종했을 때는 핍박이 오지만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마스크 끼고 뚫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 이게 에이즈약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약 스트리빌드, 젠보약 같은 게 한 달에 27,000원 정도 합니다. 1월 1일마다 약가가 업데이트 되는데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배갈등가 한 통에 270만 원입니다. 좀 싼 거 먹겠다, 트루바다라는 약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약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 달에 14,000원 정도 합니다. 연구비가 많이 든대요. 이런 약들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그래요. 거기는 120만 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행히 국가가 이 모든 에이즈 약값과 간병비 치료비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이제 좀 이렇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걸려요. 매독처럼, 그러니까 에이즈는 여러분 완치제가 아닙니다. 먹다 끊으면 다시 에이즈 바이러스가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를 먹는 동안에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가 일어납니다. 먹다 끊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이런 약들입니다. 부작용도 있고요. 왜냐면요,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는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는 억제하지만은 임파선 등에서의 바이러스 억제까지를 하지 못합니다. 임파 등에서는 증식되고 있는 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독은 넘어갈게요. 완치제가 나와 있어요. 페니실린입니다. 근데 이게 나왔는데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90%가 남성 동성애자, 영국 보건복지부입니다. 미국도 83%가 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성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성 동성애자는요, 지금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안 걸리죠? 우유빛깔 무균질이죠? 이런 질문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닙니다만 자세한 거는 그냥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병에 대해서도 논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즈비언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그래프 보십시오. 이게 10년 된 이제 논문인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뒤에 이제 염한섭 원장님 강의를 또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여성건강국이 여성 동성애자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여성 동성애자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성 동성애자든 남성 동성애자든 성적인 행위를 동성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들이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동성애자들의 건강 코너를 따로 두는 이런 미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가 나오기 시작하고, 동성애자들의 혈액, 헌혈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도 제한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동성 결혼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요,
다 좋은데 동성간 성행위 했으면 남한테 피나 장기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가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리에게 해준다면은 또리가 진짜 이게 동성간 성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신 게 이유가 있군요 라고 아이들은, 여러분도 PPT 보이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장 집사님, 들어보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점을 알려야 되고, 이거 진짜로 이제 참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셨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 법제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스웨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볼 때 안 좋단다, 이렇게 심각하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78개였는데 이제 유니세프 같은 데서 막 권면받고 해가지고요, 동성애를 처벌하는 걸 포기한 나라들이 몇 나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70개 남짓한 국가가 지금 동성애 처벌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부분적인 처벌이죠, 러시아 같은 데도. 근데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3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입니다. 이런 순으로 막 통과를 시켰어요. 최근에 대만이 통과시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관련된 법을 굳이 뒤적거려서 찾아보자면은 국가인권위법 2조 3호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모든 성적 지향,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적 성향이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 같은 단어인데 이건 조금 더 지정된 방향성, 타고났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성적 취향, 이런 단어 되게 싫어합니다. 성향, 취향 대신에 지향 써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이 성적 지향, 즉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모두 평등한 권리로 보자고 하는 이 국가인권위법 2조 3호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럼 이게 차별금지법이네요? 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겠지만은 이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규칙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푸시하는 권고의 근거가 됐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에 계속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청도에 이게 통과되어 있는데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즉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모든 성적 취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무브먼트가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요거는 빼야 된다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형법 제92조에 6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는 겁니다. 법 조문에 동성애가 아니고 학문 선교라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 이거 학문 선교를 동성애라고 도식화시키지 말라고 동성애 옹호 진영은 얘기하지만, 학문 선교가 동성애라고 명료하게 단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속적인 발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되었습니다. 먼저 행정부처에서 법무부 발의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초안이 변경된 상태에서 발의됐습니다. 성적 지향 빠지고. 근데 그나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입법부에서 최초 발의가 나왔는데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입법부 최초 발의자는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 김한길 의원이 발의했을 때 51명 공동 발의였고 굉장히 막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목이 쉰 것 같아요. 하도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요. 51명이 공동 발의를 해버리니까요, 전화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근데 51명 전원 처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6월 29일 작년 말에 장혜영 의원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 자체가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했을 때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과 이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저 법 조문에 나오죠, 고치라고 시정명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셔서 이거 지금 진정 들어왔는데 자, 한 달 드릴 테니까 사과하시고 죄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벌금 없던 걸로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2,500이라 칠게요. 예를 들어 2,500만 원이 나왔는데 사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이 얼씨구나 좋다고 사과를 하시겠죠? 아니잖아요. 예, 버티시겠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걸 내가 죄라고 말해야죠. 난 목자인데. 양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건 죄라 가르치고 선이라 그러면 선이라 가르쳐야죠. 난 목자인데. 양떼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 죄라고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사과 안 합니다. 이래 버리면은 2,500만 원 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밑에 보세요. 이행강제금은요, 이걸 계속 무한 반복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날아오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하고 또 날아옵니다. 한 달 더 드릴 테니까 사과하세요. 2,500. 아, 나 벌써 2,500 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했어요. 그래서 2,500 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행강제금 조항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 한 달 더 주겠대요. 여러분,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그 집단을 혼꾸녕 내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시정. 기어이 그 인간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사과하게끔. 이래서 무서워요. 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신대 총장님을 또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꼴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또 2,500. 나 사과 못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내세요. 2,500 또 내겠죠. 여러분, 이거를 몇 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조항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불이익조치. 여러분, 이제 불이익조치, 제가 이거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건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이, 이 전도사님이 아, 나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목사 진정서 넣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미리 알고 아, 저 사람이 동성애자였구나.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목사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글자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하여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징역형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인데 통과가 안 됐어요. 10명이 공동 발의했고 정의당 전원 발의했고. 근데 이제 이 위에 또 추가적으로 이상민 평등법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법은 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있어서 느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건 괜찮고 교회 밖에 나가서 협회에서 말하는 거는 범법이네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위헌적인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발의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모두 막는 게 답입니다. 아, 선생님 우리나라도 위기네요 라고 얘기하겠죠.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래 또리야, 우리나라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막아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두 기뻐하시는 거라고 전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돼야 된단다. 그래야지 말씀이 살고 선교가 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야성이 살아나는 거야. 깔끔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차근법이 통과된 해외 모습들은 끔찍합니다. 심각합니다. 물어보면은 심각하단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정의당 법안 9조, 다시 안 보고 넘어갈게요. 9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의당 법안대로 법령 제도 규칙 조례 다 고치라 되어 있거든요. 고친 나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법대로 다 고치게 되어 있는데요, 고친 나라들 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AB 329이라고 하는 어셈블리 빌이 있습니다, 미국에. 요거 보시면은요, 의무법입니다. 이거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결혼, 연인, 연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거나 설명을 할 때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어떤 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아름다운 남녀가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불만을 가지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러면은요, 동성결혼은 결혼도 아니에요? 차별적 발언하셨군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져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범법이 됩니다. 이래서 모든 국민들이 옥죄이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1%, 2%의 동성애자들을 향한 법이 아닙니다. 100%의 국민을 향한 법이에요. 법치국가에서는요, 법만이 국민을 치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엄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악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악한 법이 만들어지면요, 악한 길로 갑니다. 법치국가에서는 그래요. 선한 법이 만들어져야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AB329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마태복음도 틀려 먹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한 아내를 맞이하여 연합하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도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혼인은 양성의 평등, 즉 남녀가 평등하게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B329를 지키려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남녀끼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 교육적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22일 날 돌아왔네요. 순회 강연을 쭉 하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큰 교회들 중심으로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근데 거기가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에 저항하느라고 2019년 19, 20, 그렇죠. 18년도 후반부터 해서요, 계속 AB329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애들 학교 보내놨더니 엄마 마태복음 틀렸어요. 엄마 창세기 틀렸어요. 엄마 결혼은 남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 교과서가 이렇습니다. 이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What makes a family? 어떻게 가족은 형성되나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족의 개념,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다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과서는 미주 장신 총장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가 차다고. 이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동성애 반대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와와 하고 있는데 적진에 서서 불화살을 부모들한테 쏘고 있더라는 거죠. 왠가 봤더니 교과서가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물어보고 답이 여자끼리 결혼하거나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two days, 아빠가 둘이라고 돼 있죠? 또는 남녀가 결혼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게 의무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몇 학년 책인 것 같으세요? 물이 없네요. 예, 여러분 이게 몇 학년 책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책이에요. 끝날 때 다 됐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뇌세척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동화책인데요. 엄마가 이혼했어요, 아빠랑. 아빠는요, 이제 남자와 함께 자요. 아빠의 룸메라는 동화책입니다. 아빠는 남자끼리 결혼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고 엄마가 말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 둘은 어느 부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도 이 아저씨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동화책이 나와요. 그리고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어린 나이 적부터 착실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가르칩니다. 입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명령의 첫 단추를 다 일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 연애의 개념, 사랑의 개념, 그렇죠, 질서의 개념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에이섹슈얼, non-binary 여러 가지 성소수자 그룹을 만들었는데 성경이 누락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 저는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10대들이 너무나 이 인권 논리에 쏠려가더라는 거죠. 이제 와서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있거든요. 늦더라는 것이죠. 출생증명 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성별이 31가지라면서 뉴욕시 인권국의 자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페이스북에 71가지 성별을 고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성별이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성별이 있다라고 아이들 신생아 카드에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는요, 입국 신사서에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의 성별을 표기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자신의 선택한 성별이 자신의 성별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생식기 다 가지고 있고 아이디 카드에도 분명 여자라고 아니라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이른바 성소수자라 그러면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 경기에 남자가 올라와서 싸우는데 말릴 수 없었던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자신은 트랜스젠더이고 성소수자이며 자신이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걸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은 트랜스젠더 차별하냐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바른 말 하는 게 혐오가 돼버리니까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은 남자인데요. 여자 벤턴급 대회에 올라와서 UFC에서 여자를 패겠다는 겁니까? 이 남자한테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왜?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우기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를 많이 때렸죠, 이분이. 그래서 한 여자 선수는 안아골절부터 두개골까지 골절이 와서 7번 철심으로 스테필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필러로 박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또한 핍박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또는 이제 호텔 같은 것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빌려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나는 교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저런 동화책 난 못 읽겠습니다. 하면은 많은 소자들을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했을 때 학교에서 잘리고 일용할 양식을 빼앗기는 거죠. 소송당하고. 이분은 플로리스트입니다. 제프리 벤틀리라고 하는 미국의 ADF 부회장, 동성애 반대 단체 회장이 부회장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소송당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직업 중에 하나가 플로리스트, 베이커리, 그 다음에 카피 쓰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들어간 화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인데요 라고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라고 말한 플로리스트나 베이커리, 빵집 주인들은 소송이 너무 많아서 그 소송당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변호사 집단들이 생겨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캐나다에서 동성애 그릇되었다라고 말한 목사님이 9년간 법정을 끌려다닌다든지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동성애 죄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메가파인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동성애자 진영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죄라 그러면 또 나를 잡아가려고 그러는구나.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난 성경 부인한 자가 되지.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근데 악법이 통과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 죄라고 대놓고 집회를 해도 아무도 못 잡아갑니다. 그쵸? 맞박에 붙이고 다녀도 못 잡아갑니다. 그게 악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의 우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나라는요, 죄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아니라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읽어주니까 로마서 1장 6절, 26절, 27절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장을 읽고 자, 내가 읽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나한테 죄냐 아니냐 묻지 말고 로마서 읽어줄 테니까 판단하라고.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목사님을.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구절 건너뛰지 않고 다 읽었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1박 2일 구금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 놀랍죠? 영국이 이렇게 이게 벌써 2008년도가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 읽은 목사를 이 난리를 치다니 한 100년간 썩었었나 보다. 한 200년간 썩어 오다가 저렇게까지 됐나 보다. 어떻게 썩으면 저렇게 되냐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있기 불과 30년 정도 전에 영국은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었고 온 국민들이 부르는 가요가 찬송가에 가까운 가요였습니다. 찬송가인지 가요인지 헷갈리는, 온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불러서 가요 차트 1위를 찍었던 노래가 이 사건 있기 한 30년도 전에 영국은요 거의 찬송가였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네. 바벨론 병사들이 우리를 노리면 하나님 찬양해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러리요. 바벨론 강가에서는 울었네 하면서 이런 가사가 온 국민들이 부른 가요여가지고 1등 찍었다니까요. 상상이 되세요? 우상 숭배 회개하는 노래를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불러서 우리나라 가요 톱10 찍은 거랑 똑같아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이거?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예, 이 노래예요.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네.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프를 던져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있으면 찬양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리요. 시편을 그대로 가사 뺏겨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가요 1위 찍던 그 나라가 30년 뒤에 성경 말씀 읽은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의 무서움입니다. 동성애 법제화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이라 불리우고 우리나라에게도 토마스를 보내줬습니다. 피를 흘려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말합니다.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들고 교회로 수천 개 팔아치우게 되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는 반드시 악법을 막으라고 안드레 윌리엄스가, 그래서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가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그 바쁜 사람이 와서 3번이나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침내 성경책까지 고발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고린도전서,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 간행 출판사를 고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7천만 달러는 800억 원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동성애 죄라고 했으니까, 차별적 운동을 해서 내 마음에 고통 줬으니까 저기 7천만 달러 내놓던지 어쩌라고. 이 소송은 게이가 졌습니다만 계속 성경에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하고 있어요. 또리 엄마 전도하고 있는데 또리 엄마가 어머나 오늘 일간지 봤더니 성경이 소송당했더구만, 나 교회 안 나가, 이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목사님입니다.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징역까지 나왔는지.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해서 징역까지 언도받은 첫 목사입니다. 2심에서 겨우겨우 면했지만은 초토화됐습니다. 설교만으로 징역이 나온다는 것이 막 언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면했다는 것은 쥐꼬리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나서도, 차 마실 때도. 유럽의 순회 강연 갔다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김 집사님, 꼭 막으시라고. 스웨덴처럼 1990년대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거법 통과시키고 동성결혼 이렇게 순서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와중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인들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인조차도. 그래서 이 악법은 목숨 걸고 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웨덴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번역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갔던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교회 건물 저 건물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나. 하와이 광야교회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강의하고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질문,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안심단계냐? 그렇지 않단다. 우리나라도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적고 동성애다 정성애라 적자는 공청회가 열렸었고, 그때 겁나게 싸운 사람 하나는 그때 엄청 신상 털려가지고 고생을 아직도 하고 있다네. 그 사람이 이번에 세계교회 왔다 가긴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동성애 하면 많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얼마나 공격을 퍼부어대든지 옆에 분이 식은땀 흘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니까 표준안을 고쳐서라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소수들의 싸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성별이 모호하고 수십 가지 성별이 있고 이런 걸 자꾸 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설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그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악법을 막아달라고, 동성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달고 진리의 통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저처럼 1인 시위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그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집회가 오라면 오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중요한 집회에서는 항상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주변에 잘 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대1로 알리실 때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즈 부채 같은 거. 일부러 끔찍한 그림은 다 뺐습니다. 이웃들이 잘 받아가는 걸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유익한 걸 주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부채,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거, 이런 거를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매거진도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유일한 매거진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매거진인데 무료로 이것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4,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강사가 더 요구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을 정식으로 양성하는 곳은 A랩 아카데미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면은 나도 좀 더 교역자로서 또는 사모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아이 엄마로서 확실하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의 연애라든지 결혼관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을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강사가 지금 필요하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능 기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잘 된다, 나는 법 잘 안다,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시고 국회의원 되시고 재판관 되시고 언론인 되시고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동성애 옹호 정책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막아내는 선한 일꾼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싫어서 바깥에 못 나가고 북한맹이라서 댓글도 못 달고 무릎이 아파 이런 시위도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항의 전화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채도 못 부리겠고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를 후원해야 되는지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에이즈 예방 법인으로서 미션 단체이면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한가협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꾸준히 전단지를 200만 부 이상 뿌리고 있고 행사를 하고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죽고 끝납니다. 한발 전진 배치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교회처럼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저렇게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울 기회를 붙잡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교회 간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 간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영성과 교세를 끝까지 거머쥔 나라,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갑지부를 하더라도 싸웠던 나라,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악법을 막아냈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가장 찬란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나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했던 한국교회였다고, 마지막에 얼음냉수였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잘 잡았던 그 포도원이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